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추위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소망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고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 4일의 시간만 있다고 해도 이제는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봤던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별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은 지금 40년 가까이를 살면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신혼여행 가본 것 딱 한 번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새삼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도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고 그곳에 갔을 때 꼭 해야 하는 것들, 그곳에 갔을 때 꼭 먹어야 하는 것, 그리고 꼭 가야 할 곳들을 스케줄로 다 정해놓고 음식점이나 관광지는 운영시간, 휴무일, 전화번호 등등까지 다 파악을 해둬야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피곤한 스타일 때문인지 몰라도 여행을 잘 안 가게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지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었던 그 유명한 하와이입니다. 그 먼 하와이를 4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심지어 저가 항공인 진에어를 타고 갔습니다. 갈 때 비행기 11시간, 올 때 12시간 반을 탔는데 아무래도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의자도 불편하고 의자에 그 흔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라고 이렇게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 비행기에서 12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만 공짜였고 음료수도 간식도 다 사 먹어야 하니까 이거 비행기 값만 저까지 이 안에서 드는 돈까지 다 따지면 별로 저가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꼼꼼히 미리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 가기 전부터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서 꼭 해야 하는 것들, 꼭 먹어야 하는 것들, 또 방문해야 하는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휴대폰에 이미지로 미리 넣어두고 그것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물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힐링도 좀 하고 쉼도 좀 얻고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짰었던 그 스케줄은 완전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하와이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둘째 날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참다가 일정이 도저히 힘드니 조금 숙소에 돌아가서 쉬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와이를 또 올 일이 있을 것 같아? 무조건 해! 무조건 계획대로 다 해야 해!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의 계획된 일정들을 더 소화하고 나니 아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기에 결국 스케줄 몇 개를 취소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2시간 정도 낮잠을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행에 관한 기사나 이러한 리서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그 이유가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가면 어디를 보고 왔다, 무엇을 먹고 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요즘 기사들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버티느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말들입니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들을 보면 여행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순간이 어떠한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라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라는 결과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관광지에서 새롭게 힐링을 하고 또 육체적, 심리적 충전을 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버틸 힘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은 좋았는데 그래도 집이 제일 좋더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행 간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 여행지에 평생 눌러 앉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잠깐이고 또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진짜 삶이 계속될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도 여행이니까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며칠만 버티면 집에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잠을 얼마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의 불편함 정도는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저자인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면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뭔가 고달프고 슬픈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는 실제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냈었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주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로 인한 불평과 불만들이 굉장히 커지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리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 가죽을 입혀 맹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횃불처럼 불태워져서 밤의 조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주후 68년 네로가 폐위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시기도 이 무렵으로 전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네로의 폐위 이후에는 조금 삶이 나아질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주 70년 그들에게는 더 크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학살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져 포로와 난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또 로마 사회에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1절에서 말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이 누구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너희가 흩어져 있는 것도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너희가 부족하거나 너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 실패자였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안정된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낙오자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루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시선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기준을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리 아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앞날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이름만 아는 사람과 그의 마음도 알고 성품도 알고 그의 삶도 아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실패와 넘어질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인생이 기쁜 순간이나 반대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그네 길 위에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쉽고 마음이 메말라가기 쉽고 신앙도 점점 계산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나한테 뭐가 남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쌓아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은 너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나그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다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길을 벗어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나그네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핏부림, 이것은 분명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조금 더 특별했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제자들 중 가장 용감하다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부끄러운 기억, 그 기억은 결코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를 살린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편지를 받아봤던 그 각처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한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십자가를 목표로 걷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뿌려질 자리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심겨진 씨앗들인 것입니다. 씨앗은 심겨진 순간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흙 속에 묻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은 그 자리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싹을 틔우며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러한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잠시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발씩 걸어가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그네가 된 바로 우리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잘 먹는 길이 아니고 더 오래 버티는 것도 아니며 더 많이 소유하는 길도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이 땅에서 누릴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머물 집이 아니라 건너가야 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다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다리 위에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고 언제나 짐을 가볍게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언제까지 신앙을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신앙을 내 인생 또 내 자식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도구로, 덜 아프기 위한 수단으로, 덜 두렵기 위한 위안으로만으로만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미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날 때입니다. 이 길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달파 보이고 때로는 서글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길에 피를 불려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가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들이 있고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그 축복처럼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2026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일신교회와 일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 즉 나그네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다시 돌아갈 집을 떠올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곳을 알고 살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 주님,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2026년 한 해와 또한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